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렛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렛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렛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렛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렛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렛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렛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다윗의 공동체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을 치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머물렀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했던 놉당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어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그리고 놉당 자체가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도륙을 당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울이 정말 처절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참 정치판은 참 잔혹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본보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자기 마을에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을 정치적으로 다윗을 옹호를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다윗이 나타나면 보고 안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보복을 사울에게 받을지 모르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동가숙 서가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요즘에 뭐
텐트 치고 사는 분들도 이곳저곳 다니고 뭐 캠핑 하듯이 다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삶에 대해서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하고 뭐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나마 혼자일 때 가능한 일이지, 지금 다윗은 남자만 400명이 넘는 무리의 우두머리 수장이 됐고, 그들의 딸린 식구들까지 안전과 그리고 땔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이건 다 해야 되잖아요.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매일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여기저기 펑펑 터지는 사건 사고 처리하면서 곳곳에 정탐을 세워서 사울이 잡으러 오는지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다윗에게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그일라도 한 성읍이에요. 이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초여름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보리가 수확을 하는 때인데, 그 타작 마당에서 탈곡을 할 거 아니에요. 도리깨로 막 쳐가지고 탈곡을 할 때 맞춰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러 왔는데, 그때 그일라 사람들은 속절없이 농작물과 더 나아가 생명까지 빼앗길 위협에 처하게 된 거죠. 신앙생활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고난 당하는 사람의 눈에만 고난 당하는 사람이 보이고, 이게 참 누구 도울 일이 막 보이는 사람은 다 이게 보면은 그렇게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면. 그리고 이게 고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고난 당하는 사람, 또 고난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 공동체는 블레셋의 침략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항상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 감동이 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교회 생활의 신비죠. 참 이게 마음이 가고 감동이 되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는데요. 당시 다윗 공동체에는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높당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대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죠. 그 에봇을 갖고 달아나서 다윗에게 합류한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 에봇에는 이 가슴에 흉패가 붙어 있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으로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우림을 택하심으로 내려가 그일라와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서 그일라를 돕자는 다윗의 말에 이 다윗의 사람들, 리더십들은 모두 난색을 표합니다.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돕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같으면 시끄러, 그래 뭐 착한 일도 안 하겠지만 시끄러 어디 감히 이랬겠지만, 다윗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로가,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였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얼마든지 서로 토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가, 내가 지금 또 오버하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한테도 막 이제 성도님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차 묻습니다. 재차 묻는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일라를 도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온전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다윗을 비롯한 그의 공동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교회가 뭐 하는 사람들이 모인느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만,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일라를 도운 일은 비록 당장의 다윗 공동체에 어떤 가시적인 유익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됐지. 그렇지만 먼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돌아올 때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다윗을 맞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석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다윗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상식을 따라야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규모나 재정이나 어떤 사정보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맡기시는 일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때에는 우림과 둠밈 또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답을 주신 일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림으로 말씀하신 거, 둠밈으로 말씀하신 거, yes, no 하신 것이 쭉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이제는 일목정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것이 당장 네 눈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 일 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사울이 추격을 시작했다는 첩보를 접한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이 정말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사울이 내려온다면 그일앗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공동체를 사울에게 고자질할지 넘겨줄지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정말 내려올 것이고 그가 내려오면 그일앗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다윗을 넘겨주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입장에서야 이게 배신으로 여겨지잖아요. 뒤통수 맞는 걸로. 그렇게 여겨져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호의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꼭 뭐 조금 하고서 그냥 그걸 다 교회 홍보로 막 쓰려고 하는 그런 데가 참 많은데 줄 것은 계속 기억나야 되고 받을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줄 것은 기억이 나는데 받을 것은 기억이 이게 참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교회만은 정말 그래야 돼요. 줄 것은 기억이 어쩜 그렇게 잘 나는데 받을 것은 내가 한 것은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봉사든 섬김이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보상이나 호응을 기다린다면 그건 다 비즈니스예요. 결국엔 내 교회 사이즈 키우기 위한 비즈니스고 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 했다 이런 행사 사진 올리는 것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굉장히 꺼려요. 이게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크게 두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기둥이. 그냥 뭐 싸잡아 말하긴 뭐하지만 하나는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분들. 이렇게 막 우리 막 잘 되고 있다. 교회들 얘기하는 거 잘 되고 있다는 걸 막 자랑하고 뭐 때문에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반대로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막 성장하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서 초연하다. 굉장히 우리는 그리고 어떤 그렇지 않은데도 소소한 것을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뭔가 초연한 태도를 자랑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죠. 정말 정신승리하고 있다면 그런 걸 뭐라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 또 나름의 그것도 자랑이에요. 이것을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막 올려서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 내면에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보이니까 저는 굉장히 꺼리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올리긴 하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비즈니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에요. 참으로 사울은 현직 왕이면서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았지만 정작 다윗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경우 외롭고 지쳐요. 우리는 한참 후에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됐을 때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정말 겉으로 누가 공식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정말 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외롭고 지칩니다. 그렇지만 본문 15절부터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요나단을 보내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들고, 또 힘을 북돋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는 사울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이잡듯이 뒤지고, 또 나타났다 하면 막 보고하라고 마을 사람들은 다 이제 막 보고하고 이러는데 어쩜 이렇게 안 잡히는지, 다윗을 찾는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요, 못 잡도록 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도 다윗의 고난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들죠. 이러실 거면, 이렇게 안 보이게 바쁘게 막 도와주실 거면 차라리 고난 자체를 아예 치워버리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됐다, 왕의 자질을 다 갖추게 됐다, 고난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신 것이다 등등 여러 이유들을 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 왜 좋은 사람들이 일찍 떠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지,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고 이러는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고난받는 자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대가 없이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로 성장되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돌아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